오늘 웨스트민스터 63문답에서 66문답 5계명에 대한 그런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문답입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문을 하시고 제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3문답입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다양한 자리와 관계에 따른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명예를 지키고 행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65문답입니다.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다양한 자리와 관계에 따른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66문답입니다. 제5계명에는 어떤 이유가 덧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5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사자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다는 이유가 덧붙어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의 제5계명은 아마도 전 세계의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5계명이 가정에 국한되는 그런 계명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유일하게 존재한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이후에 이 사회를 다스릴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해졌죠. 그래서 두 개의 사회 제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권위에 대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존중,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의문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이 계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계명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일방향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쌍방향적인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요,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을 말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아내나 자녀나 종은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을 가부장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무조건 부모라든지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이런 계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상사가 뇌물을 받으라고 해서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영역 안에서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권세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 장수의 문제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거라고 되어 있죠. 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성도는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답에서는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사자에게 선이 되는 그 한도 내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이 장수의 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 5계명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